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예배에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명인데 이 생명이 함께 예배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뜨거워지는 이런 심령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 혹은 혼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언약과 율법입니다. 언약과 율법.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66권이 있지요. 그 66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 것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66권이다 알고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거를 잘 암기해 두기 위해서는 구구단이 필요해요. 구약이 39권인데 3과 9자 사이에다가 곱하기 표시를 하면은 39, 27. 이 27이 신약이에요. 어떻게 그런 형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그 또한 신기하고 놀랍죠. 어쨌든 39, 27 모두 66권. 근데 그 구약을 말 그대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영어로는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오늘 제목처럼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향하여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언약, 오늘 제목을 먼저 이렇게 좀 크게 살펴보면 언약, 이미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성경 인물로 우리가 집약을 해볼 때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담에게도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그걸 따먹지 않으면 동산에서 영생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인데 아담과에게도 언약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물로 다 수장시키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 식구만 구원하시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역사하셨고 나중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겠다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어요. 노아와의 언약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하면은 그렇게 아담하고도 있고 노아하고도 있고 또 있지만은 그런데 언약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리고 15장, 17장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거기에 나와요.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내용이 나와요. 믿음에 의해서 나오고 17장에 와서 약속의 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그것도 언약에 속하죠. 어쨌든 언약하면은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이야기하면은 모세를 생각해야 돼. 모세. 그래서 이 언약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먼저 그것도 430년 전에, 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나와요. 이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 대표적으로 핵심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서 연관되어진 그런 언약의 내용들, 법령들,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꼭 성경을 이렇게 집약해서 생각할 거, 언약하면 아브라함, 율법하면은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어떤 작은 것은 볼 줄 알지만 전체적인 것은 볼 줄 모르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쓰는 말이죠. 성경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그 핵심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만 알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려고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다 그래요. 성경을 전체적인 걸로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다가 그거를 자꾸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적 내용에서 이 작은 부분 한 절의 말씀이 과연 뭘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연관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이 숲이 뭡니까? 성경의 내용은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첫사람에서부터 전부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도 엄청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것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하여 언약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이든지 요셉의 사건이든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거기에서 그 메시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오래된 그림자적인 내용이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레위기에서부터 쭉 펼쳐지고 있는 제사 얘기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알고 이 말씀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자꾸 가지고서
뭐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돼버리는 이런 우스꽝스럽고 정말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게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이미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율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 다음의 말씀으로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율법은 우리를 죄를 속해주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뒤 문장에 나오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 죄에 대하여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죄를 지적해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유도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전 성경은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새로 개정판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옛날 개역 성경에서 몽학선생이 뭐냐? 몽학선생은 쉬운 얘기로 하면 길 안내자, 인도자예요.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에게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데려갔다가 공부 마치면 이 아이를 학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바울 사도가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했을 때 그렇게 쓴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를 없애주고 죄인이 의인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결국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서도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하에서 율법은 어떻게 완성을 이루었는지라는 내용이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첫째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최고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 그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바울도 그랬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다 혹은 율법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보다 언약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우월한 언약. 이 우월하다고 하는 말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뛰어난 것이 언약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미 15, 16,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 말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언약,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쉽게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뭐 부동산 문제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집을 매매하는 그런 계약도 있을 수도 있고 전세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계약들이 존재하는데 이 계약이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했으면은 이제 집주인하고 세입하려고 하는 세입자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걸었어요. 내가 그 집에 이렇게 얼마의 전세로 가기로 하고 전세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으면 이제 계약이 성사된 것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놓고 집주인이 당신 내가 세 안 주겠다. 그러면은 계약금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계약금뿐만 아니라 또 더 돈을 돌려줘야 돼요.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전세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안 가겠다 그러면 걸었던 계약금은 쉬운 얘기로 띠끼는 거예요. 그거는 잃어버린 돈이 되는 거예요. 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계약이에요.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사람의 예대로 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하고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해요. 위법한 상이 되면 계약금을 띠기거나 아니면 계약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손하고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여기서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번호를 써놨죠. 그리고 그 번호를 해석 성경 난외에서 보면은 시로 나와요. 시. 그러니까 그 시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시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시라 하셨으니 곧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그 자손 혹은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삭이죠.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은 씨에 관한 것인데 그 주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이지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볼 때 430년 후 모세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은 창세기 15장, 17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율법은 출애굽기 1장,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쭉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기에 가나안으로 향하여 출애굽된 이후에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에 생겨나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까지는 여기는 430년으로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연대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벌써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 그런 횟수를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다가 이 땅에 너의 후손이 들어온다. 거기 벌써 400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요셉 시대부터 이방에 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 시대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드디어 모세 때 출애굽하는데, 그게 출애굽 때 보면 430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 시대의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 먼저 생긴 것이 언약이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체결한 언약을 후에 생긴 율법이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로 9절에 또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이 있은 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내용에서 볼 때에도 언약이 우선시 되어지고, 그리고 이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언약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의 18절을 보면 만일 그 유업이 그랬어요. 그 유업이, 이 유업 뭐냐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유업을 말하거든요.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에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으로 유업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언약에서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벌써 거기서 언약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또 율법 아래서 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어떤 법령이거든요. 법령인데 그 법령을 지켜야 이게 주어진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놓고 볼까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주 중대한 실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죽을까봐, 죽을까봐 블레셋 사람한테도 죽을까 그렇고 또는 저 애굽 사람한테도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아내하고 이야기해요.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뺏어가려고 나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남편이 말해 자기 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담담해요? 정말 이건 큰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실수보다 더 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뭔 실수했어요? 예? 물론 사라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사라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체 조건이 못 되잖아요. 노쇠해져 감으로.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내가 이래서 아이를 이제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돼가니까 더 늦기 전에 종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둡시다. 자꾸 아브라함을 설득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름이 뭐지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슬람권은 기독교, 유대교는 전부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무서워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시라 그래요. 그런 것이 확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틀렸어요. 그냥 내 집에서 길리고 있고 또 훌륭하게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놓고 본다면은 그 자체가 의가 성립이 안 돼요. 법령으로 볼 때에는 의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법적으로다가 완벽하거나 참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올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주님 말씀대로라면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러셨는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게 간음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서 벌써 발동된 것이라면 그 죄를 지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뭘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주님이 이루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18절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유업? 후손의 유업, 그 다음에 땅의 유업, 그걸 주신 거예요. 네가 참 죄도 안 짓고 정말로 100% 의로우니까 내가 땅을 주겠다 그러신 거 아니거든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 언약이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이게 은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약에 기초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언약에 기초를 했지 율법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언약을 받은 대표자로 암시된 인물의 실상은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표자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결코
그의 공로라든지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경우도 2번이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후손을 얻기 위해 여정을 취했던 나약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런데 후에 이삭을 얻게 되자 상황은 달라지죠. 이삭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430년 후에 후손이 받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한, 약속한 그것에 근거해서 그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분명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과 관계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인간은 결코 주님이 요구하시는 법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뭘? 구속사업을 다 이루신 건데, 구속사업을 다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율법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율법보다 우월한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험담을 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언약은 바로 은혜로 주신 언약이다 그러니, 그러므로 구원은 언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은혜로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매일의 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